구원과 상급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은 참으로 큰 감사가 됩니다. 아멘. 그리고 상급은 우리에게 큰 기대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시간을 가지는 것은 저에게도 무척 기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당연히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구원과 상급은 분명히 대조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륜을 공부할 때에 차이점들을 이해하고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현재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 구원과 상급의 경륜적인 측면에 있어서 대조되는 측면을 보기 전에 먼저 저는 구원이 무엇인가 또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물의 차이점들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먼저는 앞서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본질을 잘 이해하고 그 내용들을 알게 되면 또 다른 것의 내용들과 비교해서 그 차이점을 분석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먼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구원에 관해서 먼저 좀 더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것과 상급에 대조되는 이 경륜적인 측면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자, 구원은 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 동의하시죠? 예.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8, 9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선행이나 신앙심 또는 자신의 행함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좀 더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구절에 나와 있는 대로 먼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말을 다시 돌려서 하면 그렇게 되겠죠. 저는 거듭남의 진리를 통해서도 이것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중에서 나는 내가 꼭 태어나야지 이렇게 해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땅에 생명을 얻고 태어난 것처럼 바로 구원은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심이나 어떤 것들과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행위가 구원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같으면 무엇이 이 사람의 구원을 결정하느냐 또는 얻느냐고 말씀드린다면 이게 나와 있는 대로 무엇입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앞절에서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인데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선물이다 또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럼 이 선물이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7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네요. 자, 여기서 제가 붉은 글씨체로 표시해 두었습니다만 선물은 값없이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돌려서 생각한다면 내가 선물을 받을 때 나는 값을 지불하지 않지만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줄 때는 그분이 값을 지불하고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물이라고 하는 이 구원은 내가 비록 대가를 지불하지 않시 값없이 얻긴 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잘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죄에 대해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의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행위가 구원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가 관련이 없다,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디모데서 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서 한 번 더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구원은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행실이나 나의 공적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함이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의 믿음에 관한 내용들 에베소서 2장 8, 9절에서도 보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행위와도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도대체 사람은 이 구원과 관련해서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어떠한 책임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누가복음 7장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구절들을 말씀드림에 있어서 좀 논쟁의 요소들도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지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진리이며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간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한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까지는 여러분들도 누누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5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 교제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가 나의 믿음이 구원을 결정짓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행위 대신에 믿음이라는 요소가 들어가게 되면 나는 구원을 받는가. 결국 이 문제는 무엇이면 내가 믿는다. 내가 이게 소위 말하면 결신한다. 믿으십시오. 내가 믿음을 결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믿었습니다. 또 한편 측면으로는 믿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심했는가, 내가 믿었는가 하는 것과 내가 믿음이 왔는가 하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믿음은 어떻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경은 또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것처럼 두 가지의 상반된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손바닥이 여기 있습니다. 손바닥과 손등은 어떻습니까? 하나입니다. 손바닥만 있는 것도 아니고 손등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믿어지는 것과 믿는 것은 하나요 일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복음을 듣는 것이며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며 불러일으킨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논리 구조일처럼 보일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랍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구원을 결정하는 요소나 조건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어로 하면 by grace, through faith,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믿음은 그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믿음이 우리가 그것을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 아들 예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 얻을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심령을 감동하시고 깨닫게 해서 믿을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은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때때로 많은 분들이 나는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요? 이것이 나는 믿고 싶다,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요소를 갖고 있지만 역시 믿음은 하나님께로 온다고 하는 요소를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면 저에게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거듭나지 못하시고 믿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분이 계실 텐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으려고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구원의 특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구원의 현재성과 영원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시게 되면 아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두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이미 영생이 임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께서 믿을 때에, 구원을 얻을 때에 영생을 얻었다. 현재형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언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부터 영생이 시작됩니까?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생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영생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영원한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은 바로 이런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원하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은 현재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지속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은 현재 이미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고 영생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죽어봐야 압니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현재형으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측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은 현재형이다. 구원은 영원하다. 결국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구원은 상실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측면을 가지고 상급과 대조되는 경륜을 좀 말씀을 드리고,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과 상급에 대한 내용을 알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사실 대부분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드리면서 교리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교리적인 측면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성경의 진리들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진리가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과 상급의 경륜적인 측면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실제 삶 가운데서 이 진리가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순례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구원의 본질적인 몇 가지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그와 대조되는 상급의 문제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급. 행함을 따라 갚아주신다. 아까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관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급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상급에 관한 진리의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구원은 현재적인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급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주시는 바로 미래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한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즉,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또는 보상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상급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급은 행함에 따라 주어지는데, 이는 구원이 사람의 행위나 노력과는 상관없는 것이지만 상급은 그렇지 않다는 것인데, 관련된 구절을 몇 가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누가복음 19장 17절에서도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하는 것입니다. 열 고을 건설을 차지하라.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보시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안 주면 안 되겠죠. 앞으로 제가 지나가면 냉수 좀 주십시오. 목도 마르고 냉수 좀 한 그릇 마시겠습니다. 이걸 누가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서 3장 8절에도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니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는 것이 이 상급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행하심에 따라서 상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 다음번에 보시는 대로 행함을 따라 갚아주심이라고 했는데, 이 갚아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성경자분들 읽어보시면 $10,000 빚진 자가 있는데, 그가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결국은 빚을 그 주인에게 갚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바로 빚을 갚음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은 일에 우리가 은사를 따라서 섬긴 일이나 또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행한 이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갚는 것처럼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은 환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적거리지도 않으시고 그냥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그걸로 만족해라고 계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갚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TV 같은 것을 혹시 보시면 시상식 같은 걸 하게 되는데요. 거기도 상을 줍니다. 상을 주는데 상당히 짐짓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쓰여지고 있는 영어 단어는 보통의 리워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런 시상식 같은 데는 어워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뭔가를 잘했을 때 주는 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너에게 줄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이 그리스도인의 상급에 대한 태도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가운데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소용되는 이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이것을 따라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적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와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을 결정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나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니까 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아직 나의 동기는 선하지 못해서 동기가 선해질 때까지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동기가 선하게 가져서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선해질 때까지 동기가 착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그러다가는 아마 평생 동기가 태도가 선해질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을 따라 우리의 동기와 태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상급은 미래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는 어로신 재판장이 나타나실 때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 일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급을 받을 수 없지만 미래에 확실한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당하는 수많은 고통과 고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닥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정말 잊지 않으시고 낱낱이 기억하시고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바로 어려우신 재판장이 나타나실 때 세상은 불의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공평한 재판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재판 제도를 멸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제도에 있어서 사람이 판단하기 때문에 오류가 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로우신 재판장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공평하게 평가하시고 그 행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과 기도와 수고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상급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이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5절 화면에도 있고 여러분 성경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 보시면 이 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공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터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이 터가 바뀔 수 있겠습니까? 이 터가 손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불시험을 하는데도 터는 아무런 손상이 없이 온전하게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터를 다시 닦을 필요도 없다고 여기서도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터, 그분은 전혀 변화가 없고 변함이 없으시고 온전히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구원은, 영생은 이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출발 자체가 나의 행위나 나의 어떠함을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을 인해서 이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적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몇몇 가지 재질들이 나오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은 이 불시험을 통과한다고 말하고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은 이 불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충성스럽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을 잃을 수는 없지만 충성스럽지 않을 경우에 자신의 공적이 불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이 그날에 밝혀질 것입니다. 여기서 해를 받고 라고 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는다는 얘기는 어떤 구원을 잃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좀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서는 손해를 본다, 내가 얻을 건 못 얻는다, 잃어버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급은 약속된 것이긴 하지만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상은 받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롯이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소돔에서 빠져나와서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무서워해서 멀리도 가지 못하고 소알이라고 하는 장업성에 대해서 그 옆에서 소돔이 불타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 유황불이 내리는 그 불기운을 느끼면서 그는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은 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해안스럽고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누구를 밀어내거나 협박하거나 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으로 집으로 지어서 온전하고 즐거운 이 상급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한편으로는 격려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온전한 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요한일서 2장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여러분 상을 잃지 마시고 온전한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염려나 유혹이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멸류관, 여러분의 관, 여러분의 상급을 빼앗아 가지지 못하라고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상급 구경 좀 하고 가셔야 되겠죠? 나왔나요?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급으로 언급되는 5가지 관입니다. 왕관이라고도 번역하고 멸관이라도 번역하고 뭐 이렇게 여러 낱말로 번역합니다만 어쨌든 관입니다. 머리에 쓰는 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나와 있는 영혼 구원의 구령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랑 또는 기쁨의 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본 목양한 일꾼들에게 영광의 관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죽도록 충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실 것입니다. 또 그리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구습을 타파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따라가 살아가는 유혹에서 승리한 성도들에게 썩지 않을 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경주를 잘한 사람들에게 의의 관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상급은 영광입니다. 자고 이래로 관을 쓴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시대 고대나 중세시에 보게 되면 평상시에는 이 사모관대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혼인식이 되면 자기가 벼슬아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을 쓰고 이렇게 관을 대를 두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만이라도 영광스러운 관을 씌워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관은 영광스러운 것인데 제가 지난 연말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삶에 살아가면서 어떤 3가지를 좀 잘 유의했으면 좋겠다. 또 제 마음 가운데 담아둔 것들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사랑을 따라 행하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주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광의 관, 영광스러운 관. 모두가 이 상급을 바라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십시다. 자, 그런데 이 상은 큰 것만 있는가? 뭐 이렇게 관 멋진 것만 있는가? 마태복음 10장 이제 쓰여 있죠.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2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뭐 그렇게 교회에서 크게 섬기지도 않고 제가 하는 일이라군요. 뭐 그냥 좀 일찍 나와서 청소 좀 하고 좀 늦게 가고 제가 정리 좀 다 해놓고 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강사님 오시면 저희 집에 좀 모셔서 제가 좀 이렇게 접대해드리고 이렇게 식사도 모시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그것 말고는 저는 잘 하는 게 없어요.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떠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저는 그냥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는 사람분이 있으면요, 가서 그냥 커피 한 잔 뽑아줘요. 뽑아줍니다, 그냥. 200원 안 내고 그냥 뽑아주잖아요. 뽑아준다고요. 그러면 제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얘기를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보시기에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하찮은 것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뭡니까? 대접한다는 거 아닙니까?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아닌 제자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에게나 냉수 한 그릇이 됐든 그릇이 됐든 커피 한 잔이 되었든 무엇이 됐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시고 성도를 섬기실 때에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결단코 삭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우리가 구원과 상급에 관한 경륜을 아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미리 말씀을 드린 대로 구원은 이런 거고요. 상급은 저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상급의 차이는 이런 겁니다. 이것을 그냥 아는 것에 그치는 것과 이 아는 것이 힘이 되고 내 삶에 제대로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과는 대단히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혼자 말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받은 구원에 감사하고 상주심을 바라고 기대하며 순례자의 길을 갑시다. 받은 구원에 감사하고 상주심을 바라고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사실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십시오. 또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서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바로 상 주시는 이를 믿고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상황은 바로 11장 5절에서 연속되는 것인데 11장 5절에서 에녹은 하늘로 옮기기 전에 믿음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는 자를 칭호를 얻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한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는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견딤에 있어서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당한 고난과 또는 그 백성을 인도하면서 당하는 이 모든 고난들에 관해서 그는 그것을 좋게 여기고 바로 상 주심을 바라보고 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질시를 받거나 또는 심지어 가족과 친척들로부터도 예면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제가 동생에게 전도 한번 해보려고 여러 차례 얘기하다가 이제 집회에 가자고 얘기했더니 평상시에 제가 참 잘해줬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들어주겠지. 뭐 통화도 하고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하더니 참 불손하게도 저보다 7살이나 적은데 형이나 잘 믿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눈물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인해서 가족들로부터도 좀 예면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또 미워하기도 하잖아요. 또 직장과 사회에서도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양심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을 선택하거나 또 어떤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그리스도의 양심과 또 믿음을 따라서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이 에녹과 모세의 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우리의 중심을 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 때문에 받는 환난에 관해서 고민하지 말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 그분께서 상 주시는 이십니다. 우리가 상 주심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모든 것을 인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으며 또한 주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 순례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갑시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로 보시게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또 갚아 주시리라. 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에도 이것들을 정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디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는 이 상급의 많은 내용들도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작은 어떠한 것들이라도 잊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모두 다 갚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가장 큰 상급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님이 아무것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임하실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에 우리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상급 되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니 그 때가 어느 때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신도 모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아실 거예요. 하늘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고통과 수고와 인내와 섬김을 다 기억하시고 속히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보상하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십시다. 그분이 오심을 기대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언가 달라도 달라질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상급에 관한 경륜의 차이점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깨달음뿐만 아니라 참 이러한 놀라운 책을 써주신 송찬 형제님에게 대단히 참 감사를 드립니다. 기회가 되시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자주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셔서 우리가
우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것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소망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과 상급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힘차게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